인도하심으로 2024년 설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붉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내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며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말아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기도하며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과 큰 기쁨이 임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와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는 뿌리 깊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세상의 쓴 뿌리가 끊어지고 오직 복음만 누리며 전파하는 영적 서밋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 명문 가문의 플랫폼 파스망대의 안테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구원과 큰 기쁨이 임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명절을 맞아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갖고 구원과 큰 기쁨이 임한 가정,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웹 뉴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TV에 나오는 한 프로에 대해서 적은 내용인데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란 제목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는 셀럽 부부들 그들의 가상 이혼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몇 회 되어서 몇 가정, 몇 부부상들이 이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3회째 때 정대세, 축구 선수 정대세와
그 아내 명서연 부부가 이혼한다는 설정으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혼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그리고는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고백을 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그게 가상인지 설정인지 알 수 없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충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많습니다. 여러 컨셉들을 가지고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육아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가상 결혼, 또 결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결혼 지옥, 일찍 결혼한 고딩 엄빠, 또 이혼한 부부들, 돌아왔다고 돌싱들, 그분들의 상황들 가지고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상 이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일단은 그게 충격이라 했다시피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하고, 사람들의 화제성, 시청률에는 분명히 성공이 된 듯합니다. 소재가 다 가능할 겁니다. 뭐든지. 그러나 하필이면 이것을 굳이 왜 가상 이혼을 하는 걸까? 혹 의도가 이혼 위기에 있는 그들이 미리 이걸 겪어보면서 봉합되기를 원한다, 이런 취지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작진들과 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분명 상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굉장히 너무 무지했던 것이고요. 또 알고도 했다면 상업성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시간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작진 또는 참여진을 탓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TV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상이 아닌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삶에도 큰 일, 작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큰 일, 작은 일, 조그만 일이라도요, 그 여러 가지 일일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우리는 그때 무지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이기적이었어. 그래서 주변 가족들이 상처를 받게 하고, 또 혹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지요. 부모님들의 불화로 상처 입은 자녀가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자녀들의 일탈로 아파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개인의 탐닉으로 그 개인적인 그 탐닉, 이렇게 도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피해를 입히는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 또 혹은 내가 피해자라고 항변하지, 그 가운데서 이유도 없이 상처를 받는 가족들이 있음을 그 순간 그때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둡습니다. 개인이 어둡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힘이 없는 거겠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요, 또 함정인 것입니다. 오늘 명절 통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실 말씀은 구원이 필요한 개인이고 가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위기에 처해서야 구원해야 되잖아요. 물에 빠졌든 하든 위기에 처해서야 구원이 필요한 거지.
내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데 왜 구원이 필요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모른 채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가 있는데 돈 없는 거, 일 안 되는 거, 뭐 아픈 거 등등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것들은 해결돼야 될 문제지 구원받아야 될 문제라고는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단순히 지금 돈 없다 이 문제를 넘어선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된다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제 속에 인생이 정말 멸망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근본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을 무너뜨려 죄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 속에 죄가 들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야 된 우리 인생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흑암 사단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속였던 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잡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사실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근본된 이 문제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인간의 삶에는 재앙과 고통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의 삶에는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불행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문제가 오듯이 아기가 엄마 품을 잃어버린 그 아기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본부터,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니 우리의 나아가는 삶에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이 오니까, 또 불안하니까 뭔가를 찾게 되고 뭔가를 의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탄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 인간을 더 깊은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 어찌 문제가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도 정신에도 행복하고 싶지만은 불안하고, 어떤 것으로도 모르는 깊은 문제들이 자꾸만 인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마음과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늘 삶의 마음에 정신의 어려움은 생활도 당연히 문제가 오고 삶에도 문제가 오게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육신에도 질병으로 발전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게 우리 삶의 문제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갈 수밖에 없는 내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후대로 이어져 가버리는 겁니다. 후대도 또한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영적인 유산을 대물림하여서 그런 문제들을 이어가고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인간 개인의 삶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있는 현장인 가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안정된 직장과 아무리 내 생각대로 잘 돼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삶에는요, 우리 가정은요, 이 문제가 있으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는 구원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정말 나는 내가 왜 구원받아? 어떤 위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이 근본된 문제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 문제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간수가 나오지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로마 제국의 아주 외국의 직속 도시입니다. 거기에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마도 그는 안정되고 좋은 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것이 바로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 축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간수의 그 집에 그날 밤이 맺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때 구원하게 하는 주 예수 복음의 말씀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 그 간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1절 32절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필요성을 모르고 또 그 문제를 모르니까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간수에게 임했듯이 구원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인생과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런 운명적인 문제와 또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질 길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어디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실 이 말씀을 우리는 세상 어디서도 그렇게 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본성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우리 가정이 이 축복 받지 못하게 방해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임한 그 순간에 우리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주 예수의 복음이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고 구원하게 하느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우리에게는 근본된 문제인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오고 저주가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잡혀버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이 죄로 또 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을 떠나있는 이 문제를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혹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 인생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잡고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의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죄로 인해 오는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게 될 지옥에 같이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겠다 하시며,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삼위일체이신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하게 될 모든 형벌과 재앙과 저주를 대신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잡고 인간을 잡고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게,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건지시고 해결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많은 문제와 고통과 또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게 하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간수의 집에서 그날 밤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고, 그것을 믿어진 개인과, 그걸 믿게 된 가정과 개인과 가정에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간수의 집에 그날 밤에 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여기에 잡혀 있었고,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실패시키고 피폐하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고 멸망 속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아는 순간부터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한 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개인의 인생 넘어서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왔던 흑암의 권세, 재앙의 저주 무너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보신 말씀은 큰 기쁨이 임한 그 개인과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34절 보니까 그들이 다 복음 듣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힘이 오고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 속에 주시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자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깊은 그리고 오래되어 있던 우리 가정의 고질적인 상처와 그리고 문제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받아 내 인생이 먼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흑암으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그 근본 배경이 바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치유가 될 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런 축복으로 바꾸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과 운명과 우리 삶을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런 축복이 복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간수와 그 집은 그날에 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축복이 임함으로 이 은혜 속에서 이들이 크게 정말 기뻐하는 함께하는 그 가정이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중요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 어마어마한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간수, 이 가정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일에 응답받는 그런 복된 가정 또 축복된 작품으로 그 가정이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이 간수인들 알았겠습니까? 그게 그런 축복이 내 인생에 올지. 그런데 간수가 복음이 임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개인과 그 가정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거나 혹은 여러분 오늘 복음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개인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온 집안이 믿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아직 연약해서 서로 상처를 받고 있거나 서로 혹시 불화하고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오늘 구원과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간수의 그 가정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가 함께 하시면서 구원과 큰 기쁨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명절 되시고 또 그런 우리 가족 모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과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그 가정에 모여있는 여러분의 우리 가족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 간절히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에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간수의 집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모든 우리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 속에 하나님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시작되어서 나를 넘어
이제는 내 현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픔에 있었던 가정이 있다면 또는 힘듦 속에 있던 가정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임하시고 큰 기쁨이 임하도록 주님이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 위해 주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가정이니 우리 간수의 집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 모든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명절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임하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중요한 순간이고 또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가족들 위해 주의 은혜가 임하사 오늘 간수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지금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혹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가정 위에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를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끌어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여러 가족들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우리 명절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명절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